네,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세우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제자를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비밀이 결국 치유 속에 있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을 제대로 영적인 치유를 한다. 여기에 모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치유를 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치유도 너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장을 보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죠.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치유입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없다면 사실 현장에 많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치유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치유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평상시에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24거든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모든 종교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또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불신자들도 정말 긴급한 상황이 오고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내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야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없앨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만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기도 속에서 이 문제를 만난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너무나 많은 대화를 하고 싶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계속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평상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24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건 사람마다 주신 게 다르거든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비밀을 누린다. 힘을 얻는 건 당연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 눈을 뜨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할걸요. 그런데 이 힘을 얻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떠한 응답이 오느냐?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현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일까를 찾게 되는데 내가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되면 우리는 미리 응답받게 됩니다. 이걸 보고 25라고 하죠.
렘넌트 7명들이 이 축복을 누렸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24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현장 가기 전에 미리 응답을 확인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답으로 들 수 있느냐? 그냥 단순히 답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재창조할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겐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한데 뭐부터 시작하면 되느냐? 내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평상시 내가 가장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여기에서 모든 응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내가 어떻게 24 누릴 것인가? 이걸 내가 질문하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의 시간 가지실 때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굳이 이렇게 노트를 펴보지 않아도 내가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24 기도로 연결할 것인가? 그걸 질문하고 찾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계속 내게 오게 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현장에 딱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치유받을 사람들, 영적 문제 가진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붙이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가셔서 제자를 세우는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치유와 제자에 대한 부분 말씀 받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을 찾아내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사람들 살리는 증인으로 귀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 누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과거를 버려야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재물을 이제 훔쳐다가 결국 도망을 가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누굴 만나느냐?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신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신복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우리 그냥 든든한 오른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자의 오른팔이 된다. 사실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다. 나의 신복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응답을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오네시모 한 사람을 통해 훗날에 어떠한 응답이 왔느냐?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겁니다. 교회의 감독이라는 건 지금 말로 하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중요한 교회를 담당하고 맡을 수 있는 지교회 사역자 혹은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 장로님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오네시모가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셔서 현장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라합과 같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을 통해 치유하고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부분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버려야 돼요. 내게 복음 받기 전에 내 삶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 오게 되어질 모든 과거를 완전히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예를 들어 예전에 내가 빌레몬의 그 재물을 훔쳤지 라는 그런 생각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매여 있었다면 결국 제자로 성장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과거들, 여러분들 과거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마 대부분이 뭐 즐겁고 좋았던 부분보다 나의 과거가 이랬었는데, 대부분 뭐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 가운데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매여서 살아간다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과거 완전히 끝내고 바꿔야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 다른 걸로는 안 되거든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내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다른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잡아야 되고 매일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만 나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만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 복음과 말씀에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오직 복음이 되고 오직 말씀이 되어진다, 사단은 그 사람을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부분이 완전히 내 발목을 사로잡게 만들어서 어느 날 순간 무너지도록 만들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 무너지도록 만드는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붙잡으면 돼요. 말씀만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오직 복음 붙잡게 될 때 나의 모든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응답 누려야 되느냐? 우리의 과거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를 발판 삼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발판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과거를 나에게 주셨죠?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증인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 내게 이 과거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내가 혹시 자녀나 가정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붙잡으면 되느냐 하면, 내게 주신 이런 문제들 가운데 내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나와 같이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발판 삼을 수 있는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발판 삼게 될 때 이게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한 전도의 문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도록 이 문제를 허락하신 증인으로 나는 서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신 중요한 말씀 한 주간 붙잡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빌레몬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가정을 살리는 이 응답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빌레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거든요. 빌레몬의 자기의 집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치교회와 RUTC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우리 2절 말씀 보면 여기에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그 집이 미션홈과 치교회와 RUTC의 응답을 감당하니까
함께했던 모든 노예들과 가족들까지도 다 살아나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이 응답들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믿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가정과 가문 다 살아나게 되는 이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결국 모든 현장,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누려야겠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의 사람들, 때로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그리고 라합과 같이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두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왜 나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느냐? 나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오네시모와 같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기준과 내 생각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이 나에게 때로는 해를 입히고 뭔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현장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느냐?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내게 주신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들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들을 날마다 누렸으면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이 응답을 누렸던 것 같아요.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해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들을 하나님은 누리도록 만들어 나가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들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는 서야 되거든요. 증인이라는 사람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전도의 축복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 내가 뭘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내가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기도를 누린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내가 복음만 누릴 수 있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복음을 누리면 되느냐?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내가 복음이 정말 오직 되어질 때까지 복음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 한 가지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증거들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들을 가지고 뭘 하면 되느냐? 내 주위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부분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들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있죠. 우리 계속 말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세 가지 타임 계속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얻어야 되거든요. 복음 계속 묵상하시면서 지금 구원의 길 계속 기록하시죠. 그게 내게는 복음 누려지는 응답이에요. 내게 복음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지고 그 복음이 하나의 그냥 하나의 정해진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 내 인생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나의 것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내게는 굉장한 영적인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고
복음 묵상하는 가운데 최고의 행복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간다면 사실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이 기도 속에 나오게 되는 이 비밀들이 내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죠. 결국 말씀으로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한 내가 답을 얻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질 수 있는 모든 응답들이 이 속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메시지들 복잡하죠. 사실 우리 이 부분만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아침에 현장을 살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당연히 얻고 가야 되죠. 그리고 현장에서 내 열심과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답을 얻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가 답을 얻고 한다면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고 저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게 사실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삶 속에 내게 오게 되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죠. 내 인생 자체가 플랫폼이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데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싸가 되어져요. 내 주위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내가 염려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만남들을 계속 열어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들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므로 현장과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발하게 되는 이 파수망대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의 그냥 소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보좌와 참된 소통이 되어지는 안테나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진 증인으로 현장에 서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의 응답 누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오직 되어질 때까지 복음을 누리는 비밀 속에 이 부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 가지 타임, 아침과 낮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밤에 내가 가져야 될 부분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내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나도 모르게 세팅되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응답들 날마다 누리시는 가운데 상관없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모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우리 그냥 현장에 나도 모르게 내게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면 저 사람은 꼭 복음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이번 한 주간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불신앙 하시더라도 이번 주는 살려야 돼요. 모든 사람 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참된 우리 치유의 응답, 우리 날마다 누리시는 가운데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를 세우는 이번 한 주간의 언약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정말 현장을 치유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오네시모와 라합과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